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삶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자식이 쫄딱 망하면 미련한 부모는 도움부터 주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망하게 된 원인을 해결해 주려 한다. 좀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망하면 미련한 부모는 도움부터 주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망하게 된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좀 우리나라식으로 바꿔봤거든요. 전라도식으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도와주고 있네. 요거 좀 웃기려고 했는데 1부도 안 웃고 2부도 안 웃고. 진짜 우리 교인들 너무 안 웃는 것 같아.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저 이거를 좀 본 경험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 젊은 나이 때 이제 아버지가 좀 사업 자금 대줘갖고 옷가게를 했는데 좀 망했어요. 빚을 좀 많이 졌다고. 근데 그 아버지 재력이 좀 있으시거든요. 안 갚아주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 원양어선 탔어요. 1년. 원양어선 타고 와서 한 3천만 원인가 벌어왔더라고. 그래갖고 자기 빚 거의 절반 정도를 갚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불러서 나머지 빚 갚아주고 가게 하나 또 차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 참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망했으면 돈의 소중함, 경영의 소중함 철저하게 배우라는 거죠. 배우고 오니까 수습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30 중반에 목동에 아파트 샀다니까요. 아버지 도움 없이. 진짜 집들이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참 장로님이신데 지혜로운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채무 네가 갚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갚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때예요. 완전히 망해서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 튼튼하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아름답던 시온성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 짓밟히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포로들 몇이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은 회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시켜 봤자 또 쫄딱 망할 거니까. 원인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 수 없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곁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어떤 믿음 좋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23년 9월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좀 살펴봅시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가요, 믿음은 사건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식물이 자라든 자라는 거예요. 우리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잘못한 게 없어요. 다니엘 오늘 보면 민첩했대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뭐냐면 또리방또리방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알바생들 좀 써보신 자영업자들, 알바생이 좀 또리방또리방하면 어때요? 칭찬하고 더 붙잡고 싶잖아요. 시급 더 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어요. 또리방또리방하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 다리오 왕이 세 개로 갈라서 총리를 세워서 다스렸거든요. 그 한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청렴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심지어 사랑도 많았어요.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위들이 들어오기를 기도하시길 소망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렴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사랑 많고 또리방또리망하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며느리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는 99.9%다 다니엘 같아요. 며느리 감사하세요. 그냥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총리들, 다른 정치인들이 너무 힘든 거죠. 다니엘이 청렴하니까 돈도 횡령 못하고, 다니엘이 성실하니까 게으름도 못 피고, 다니엘이 사랑이 많으니까 교만도 못하고, 다니엘이 또리방또리방하니까 자신들의 무능력도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사건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다니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의 사건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놀라운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요, 믿음을 신념이나 의지나 무슨 다짐 같은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생기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믿는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실수로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수 가운데 놓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예, 그 세례요한 태어나갖고 이랬을 때 제사장 입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게 해서 그런 불신, 믿음 없는 말들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실수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노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슨 다짐,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확신, 이런 걸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1세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20대로 생각한다고. 다니엘이 이 정도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았던 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엄청 경험했어요. 다니엘 1장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 안 먹겠다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 목 잘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채를 주어서 좀 먹게 해보십시오. 야채 먹었는데도 더 튼실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경험했죠, 젊었을 때.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서는 맞춰보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 수많은 박사들이 하나도 못 맞춰요. 남이 꾼 꿈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맞춰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숫자 하나 떠올렸는데 맞춰보세요. 뭔 것 같아요? 10 막 나면 4였어, 4. 맞힌 사람은 이름을 바꾸세요, 다니엘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얘기해주고 해몽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꿈 얘기를 아예 안 해줘요. 그것부터 맞춰라, 내가 뭐 꿨는지. 다니엘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맞춘다니까요. 3장에는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불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불 속에는 3명을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 몇 명이 있었죠? 4명이 있었다고.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3장 25절,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막 불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지킨다고 다니엘의 새 친구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이 을릉 달려오셔서 뭐 한 거예요? 찜질방으로 만드신 거죠. 다니셨대요. 뭐 하고 다니셨겠어요? 구운 계란 나눠주고, 양머리 만들어주고, 369하고. 왕이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더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지금 사건 속에서, 아픔 속에서 흔들리면서 내 연약함 속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5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잔치 벌이고 있는데 저 벽에 글씨가 갑자기 써졌다니까. 손목만 딱 나타나갖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막 왕이여 축제하다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다니엘 급히 불러다가 저것이 뭐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죠. 너 망한다는 얘기야. 겸손하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수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안 웃고 얼굴이 맨날 찡그려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 진짜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예민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맡겨놓질 못해서. 목사님 왜 그렇게 불안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 믿음 없는 제가 그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실패 속에서,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 오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너무 이 문자가 아름다워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예전에는 물질에 대한 근심으로 저를 찌르고 살았네요.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절 살리시려고 저를 덜어내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덜어내신 것 같아요. 그 물질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삶의 바다에 배를 띄우십시오. 거친 폭풍과 몰려오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타이밍을 못 맞춘 것도 아니고, 배를 잘못 운전한 것도 아니고, 노를 잘못 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기대함으로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탓하는 게 아니라, 아, 내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내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나를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각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남편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이렇게 있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막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분 앉혀놓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대단한 간증을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막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갖고 방언이 쫙쫙쫙 터지면서 막 불이 임해갖고 랄랄랄라 이러다가 믿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간증 듣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짜장면을 누가 사줬대요. 막 그분은 무슨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거룩하게 제가요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혹시 이런 것도 들어주시나 하고 기도를 잠깐 했는데요, 과장님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자녀, 남편, 아내 믿음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100% 경험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의지와 신념 갖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경험됨으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 같은 거 시키면 참 그런 간증 너무 멋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이런 확신이 생겼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기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죽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대잖아요. 조서에 도장 찍힌 거. 다니엘이 모를 수가 없죠. 총리인데, 국무총리인데.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81세의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우리 삶의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속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고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페르시아 제국에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다니엘 못 구해요. 누구는 구하셨죠? 하나님은 구하신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못 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고요. 사자굴이 어떤 곳이냐? 이 사자를 좀 잡아와요. 사자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 문헌에 보면 그리고서는 2주 동안 날카로운 도구로 찌릅니다. 사람을 2주 동안 찔러도 짜증이 날 텐데 2주 동안 이 사자들을 찌르니까 막 포악해지는 거죠. 2주 동안 그렇게 찔림당하고 나서 밥을 또 굶겨요. 밥을 굶기면서 그 앞에서 막 통닭 같은 거 먹고 그런다고. 사자 앞에서 지져봐 막 이러고. 그럼 사자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던져요. 나중에 뒤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대신 던져지는데 성경 표현이 기가 막혀요. 땅에 시체가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 뛰어올라서 찢어 먹어버려요. 그런데 다리오 왕도 구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 입을 다 봉해서요, 얌전한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하루 종일 밤새 뭐 했겠어요? 고양이 베고 배 긁으면서 고양이들 앞발 내밀어 봐 그럼 내밀고, 저리 가 있으면 저리 가 있고, 너 춤춰 그럼 춤추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두렵고 위험하고 절망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니엘을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속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11조 드립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의 가장 안전은, 평안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고, 내 삶의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고, 내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지표 보세요. 얼마나 혼란하고 힘듭니까? 뭐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 미국 경제도 고금리 계속 유지할 거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뭐 엄청난 파장들이 밀려올 거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관론자여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이 있어도요, 노아, 하나님의 품속인 노아 방주의 믿음으로 올라탄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요 그렇게 심한 기근이요 임해도요 사르밧 과부의 이 곡식통에 곡식이 안 끊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끊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자들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빠 살려줘요 이러면 어느 부모가 막 가슴을 열어서 지키시는 거죠. 화살이 날라와도 총탄이 날라와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믿음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평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떠한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 주변을 평안케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 주변을 평안케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케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말씀 읽는 거 좋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리오 왕이 기뻐 죽어요. 왜요? 믿음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요, 믿음은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믿음이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30일 동안 기도를 꼭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돼? 속으로만 하면 되지? 기도했니? 물어보면 안 했는데요 이러면 되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다니엘 이런 불협화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결국 모든 평안을 이끌어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제거해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역자들이에요. 그걸 다리오 왕이 알고 뒷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 살자마자 그 사람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한 척 법률을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자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지키고 내 지혜가 됐던 제갈공명 같은 다니엘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당한 거죠, 외통수에.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을 평안하게 하고 페르시아를 평안하게 하고 주변을 평안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자녀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보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고 그 경험이 있으면 자녀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한다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 공연을 앞두고 큰 짐 2개, 이민 가방 같은 거 2개를 놓고 온 거예요. 공항에다. 그리 뭐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나눠줄 선물도 있고 공연에 필요한 스피커 뭐 다 있는 거예요. 악보. 난리가 났죠. 서로 막 탓하고 싸우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막 팀장이 부르러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짐 2개 안 갖고 왔어요. 공항에 있어요. 네팔까지 뛰어가요. 어떻게 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 기도했어요. 그거 있으면 싹 날아갔다 올 텐데. 그런데 제가 가니까요, 막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떡하냐? 뭐 네가 왜 안 갖고 왔냐? 너는 왜 안 챙겼냐? 근데 거기요, 2 자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샬롬이 선포되는 거.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네팔 국립고등학교가 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공연이 가장 뜨거웠어요. 믿음은요, 처음에는 뭔가 남편과의 갈등도 일으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요, 우리 주변을 화목해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의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 안에 믿음의 향기가 너무 녹진하게 묻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가운 햇살을 뚫고 불어오는 바람이 살갗을 시원하게 합니다. 요즘 새벽 말씀 중에 축복의 그릇에 대한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의 길로 가게 되었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영사기를 돌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고집이었고 만몬신을 따랐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따지면서 왜라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돌아보면 참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19% 정도만 남아있다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개 약을 먹으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작은 믿음이 생겼나 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더욱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니 더욱 힘이 납니다. 새로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작은 믿음이라도 지켰다, 신뢰하고 있었구나 하는 말만 들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감사하며 신앙의 여정을 재정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엄한 하나님만 알았는데 지금은 친숙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점심과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세수만교회 예수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음은요, 주변을 행복하게 해요. 믿음은 주변을 평안케 합니다. 믿음은 주변에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니엘처럼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고통과 실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더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의 실수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